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란 악한 영과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다.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겠죠? 영적이라는 건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말하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 소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사의 세계는 천사장과 일반 천사들로 나누고 있듯이 악령의 세계도 사탄과 부합격인 귀신들로 나누어집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여 하늘에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지옥으로 데려갈 동반자로 삼고 싶어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밝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절대 분별의 진리로 여긴다면 위의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며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영들이란 다름 아닌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귀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막강한 능력으로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 쓰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본 적이 있어야지 알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 믿기 어렵죠.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천사는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계시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머리로 믿는 신앙은 한계가 있죠.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목숨을 바치고 모든 소유를 포기할 만한 수준은 더더욱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악령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싸우냐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덫을 짐승을 잡으려면 그 짐승이 잘 다니는 길목에 은밀하게 덫을 놓고 그 위에 먹음직한 먹잇감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짐승들은 캄캄한 밤중에 은밀하게 다니므로 그들을 직접 마주쳐서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듯이 악령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목적을 잘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악령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은밀하게 통치하고 있어요. 그 통치 방식은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속여서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악령들을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세상에서 활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볼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다름 아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시도하는 사람 안에서입니다. 악한 영은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강력하게 막고 있고 성령을 부르고 내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개입되는 순간 이 바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기도에는 전혀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입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방언을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식 기도이든 작정 기도든 헌금 몽투를 매번 드리는 기도이든 희생적인 기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성령을 간절히 부르기만 해서 금세 오시는 분 것도 아니에요.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아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들어오시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빨리 오시기도 하죠. 어쨌든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신속하게 오시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악한 영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움을 해본 사람은 아는 얘기지만 기선제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권투 경기라든 축구 경기라든 경기 초입에 맹렬한 기싸움이 대단하죠. 그 경기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격투기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악령들의 공격이 치열하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영적 능력을 총동원하며 공격하고 있죠. 가장 일반적인 공격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잡념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잡념이 들어오면 이내 졸려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또 다른 공격은 환경을 조종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조종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하죠.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며 직장 상사도 좋은 대상입니다. 아내의 경우 남편을 통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흔한 공격이에요. 이처럼 악령들은 사람의 마음을 속여 들어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훈련생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겠죠. 사실 제가 기도훈련을 시작하면 주의를 주고 강조를 해도 일단 그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죄다 휘청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한 훈련생들도 상당수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격은 성령이 활발하게 개입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처음 한 달이 가장 치열하고 2달 정도 맹렬하게 공격하다가
점점 누그러지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이들의 초기 공격에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생각을 장악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불안, 초조, 두려움, 의심, 걱정, 염려 등이며 특히 염난이나 불륜 등의 죄를 짓게 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방법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먹히지 않으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회사 일이나 사업, 공부, 가족 혹은 건강 등의 그 사람이 가장 관심이 있는 생각들을 무차별하게 넣어주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드는 생각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잊지 말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악령이 안에 잠복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범직한 기이한 현상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머리를 쿵쿵 찢거나 깨질 듯한 통증을 주거나 불경건한 생각을 넣어줘 죄책감이 들게 하거나 얼굴 근육을 찌그러뜨리거나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시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기도를 못하게 한다면 이들의 공격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보통 처음 몇 달 동안 기선제압을 하려고 맹렬하게 공격하는데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여 이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이들의 기선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기선을 제압하려는 초기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방심은 이러죠. 악령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주변을 배회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는 데 성공했다면 이들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해요. 이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악령과의 전투 현장에서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이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